할렐루야. 정말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더라고. 금요 집회 때 그동안 나오지 않던 우리 권사님이 나오셨는데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가 8월 달에 미국에서 결혼식을 한대. 그런데 남편이 못 가겠다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은혜가 결혼식을 하는데 딸내미가 결혼식을 하는데 가야죠. 그러니까 목사님 강아지 해피 때문에. 해피 하얀 강아지 있어. 그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걸 어디 맡겨놔도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딸내미 미국 결혼식을 평생에 한 번의 결혼식을 안 간대. 그래서 그게 내가 권사님 그게 말이 되냐. 은혜가 강아지 때문에 아빠가 안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냐. 그래서 내가 맡길 데가 없다. 내가 맡겨줄 테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2주간이래. 2주간 내가 해피 맡아줄 테니까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신 거야. 따라해보세요. 강아지가 대체 뭐길래 여러분이 대체 뭐길래 이 대한민국이 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뉴스에 보니까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수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과의 이 연합을 우리가 지원하며 어제까지도 중국, 북한, 러시아를 왜 욕하냐 막 이렇게 덤벼들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미국을 언급하고 막 이러더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민심이 천심인 거야. 할렐루야. 갑자기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지지하는 2030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막 하락하니까 이제 그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주창하더라고. 미국을 덜먹거리고.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속과 겉을 구별하나요? 그쪽에서 그런 말을 한다고 이제 정책을 완전히 화살을 방향을 전환했구나 라고 믿어주나요? 근데 포퓰리즘인 거야. 그냥 이 뭐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그것을 줬고 구걸하는 거하고 똑같은 행태죠.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한결같이 그 심지가 깊이 드리워져 있었어.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심지가 굳게 드리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 바깥 세상에 따라서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휘둘려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관되고 한결같은 그것을 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찬양처럼 우리가 제일 선택을 잘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이며 공의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알게 되며 그분께서 신실하게 마치 막 부추가 떠내려가고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따라서 아버지의 때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믿는 사람의 기도를 더 응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거울처럼 봐야 될 나라가 어디냐면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 정부가 없어졌어요. 가도 정부야.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70%가 뭐예요? 순위파예요. 순위파. 순위파는 이 정권을 좀 더 그래도 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이웃들도 보면서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시아파? 이거 완전히 그것입니다. 극무슬림이야. 극무슬림. 그래서 백성들이 순위파가 70%고 시아파가 30%인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큰 나라가 지원해 준 거야. 시리아를.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하면서 어디에 붙었어? 이란한테 붙어가지고 이란이 전적으로 군사들도 보내서 지켜주니까 그동안 시아파 많은 백성이 순위파하고 그걸 원했지만 시아파 정권이 유지를 해왔던 거야. 근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죠? 와야 됐어요. 여러분 와야 되는 것이 너무 순식간에 와야 돼요. 몇 군데만 찌르면 와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과도 정부가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랬는데 ISIS라고 이란에서 여전히 자기들이 시아파를 다시 세우는 그 게릴라 식으로 그 지역에 또 모여서 거기를 또 열심히 또 지원해가지고 다시 정부를 뺏기지 않으려는, 그래서 서로 막 알력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또 어느 나라가 또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가도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제 시아파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들도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막 보복성으로 막 정치를 하려는, 막 보복하려고 정치를 하는, 이걸 미국에서 간섭해서 보복성으로 절대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하면 또 보복이 오고 계속 이 정국이 혼란되고 계속 돌고 돈다. 빨리 정부가 서기 위해서 보복 정치를 하지 말고 이제는 모든 종교도 다 수용을 시키라.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결정이 내려졌는데 거기에 시리아의 가도정부 실권자 그 아메드 알샤라가 이제 다른 종교들도 허용을 하겠다고. 시리아가 난민들이 엄청나게 죽기도 하고, 우리 그 쿠르드라는 소년을 기억가지고 신문이 그 바닷가에 떠밀려 온 그 조그마한 7살 먹은 시체, 걔가 바닷가에 엎드진 거 보고 전 세계들이 얼마나 흥분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시리아가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종교들을 이제는 허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난민들이 얼마나 이렇게 탄탄탄 나라들 가까운데 난민들이 가 있습니까?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가서 다 돕는 거야. 거기 가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돌보고 호소하고 난민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게 다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복음화되어서 간 거야. 하나님이 일하는 손이십니다. 얕은 곳에서도.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돕는 거야. 이 가도 정부를 도우면서 다른 종교도 허용하라. 그리고 거기에 쿠르드족들이 소수민족으로 있는데 쿠르드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들도 그들을 허용하라. 이래서 이제 시리아에도 예수를 믿어도 되게끔 이제 그런 종교 완화 정책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 손이신지도 몰라요.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봄이라 하는 어디입니까? 리비아 2011년도 그때 그 독재 정권 무아마르 카타피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독재 정권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아랍의 봄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국민들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리비아에서도 동부를 누가 장악했느냐? LNA라고 바로 그 독재 정권 동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하고 인정하는 정부는 서부의 트리폴리 그 통합 정부를 GNU라고 응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카다피 정권에서 남은 그걸 추종하는 자들도 이걸 합류를 안 하고 계속 되니까 이 정권이 서지보다 계속 내전 상태인 거야. 계속 내전 상태야.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신 바짝 차지하는 이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이 돼버려요. 북한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정사가 모든 것들이 갈등이 있어도 잘 합력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그대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도 순식간에 시리아처럼 될 수 있고 리비아처럼 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단이 이걸 흔들어서 그렇게 가도 정부가 만들고 막 그냥 자기들 주장을 가진 사람이 계속 일어나서 싸우고 갈등을 조장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갈등을 조장해도 뭐예요? 북한의 최고위 장성급이 이번에 어떻게? 탈북했더라고. 다 삶이 보장돼 있고, 그런데 뭐 하려고 그 고위층들이 내려와요? 뭐예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되고, 그래도 공산당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세력들을 규합해서 김정은에게 반대 세력들을 규합해서 장군들이 그렇게 내려올 정도면 편을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얼마나 무식하고 그냥 말도 안 통하면 그냥 탈북을 해서 내려오겠냐고. 그만큼 소망이 없는 정권이 그 사상이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서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가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터가 지금 100년도 되지 않은 거야. 이제 80년이에요.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 정권이 약화되면서 어떻게 되죠? 또 중국이 그것을 통해서 물자 조달을 받으면서 일어나니까 또 중국 몽을 꾸고 있네. 여러분 보십시오.
푸틴이 강자야. 얼마나 오래된 세력 기반을 갖고 있습니까? 시진핑이 강자예요. 잠깐 일어난 그런 정권이 아니야. 강자들만 있어. 푸틴이 있죠. 여기 시진핑이 있죠. 일본이 조금 약화됐어. 이제 기독교를 믿는 이번에. 미국요 얼마나 강합니까? 트럼프는 또 얼마나 강해요? 그래도 트럼프가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정책을 해나가니까 다행이야. 이 강강강끼리 붙으면 이게 3차 대전 바로 터지는 거야. 그래도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로 나가고, 그 사람 원래 사벌했던 사람이니까 전쟁을 이걸 하나하나씩 종식해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가자가 지금 우선 휴전이 됐죠. 우크라이나에도 어떤 합의점을 돋아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우리가 예언된 거 길을 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저도 예루살렘 6번 갔다 왔잖아요. 예루살렘이 제일 시끄러워. 예루살렘이 이쪽에는 어떻게? 유대. 이쪽에는 기독. 여기는 또 뭐예요? 천주교. 또 여기는 또 무슬림. 아주 난리야 그냥. 그 성전산이 있는 그 성전에도 내 구역이 딱 나눠져 있어. 이쪽은 유대인 구역. 딱 사는 데가 나와. 여기 유대인 구역, 여기는 크리스찬 구역, 여기는 천주교 구역, 여기는 아랍 구역. 나눠져 가지고 아주 그거는 세계 중심이야. 조금 더 자기한테 불리한 것이 오면은 바로 그냥 거기서는 화약 공개, 바로 충돌이 바로 막 사람 바로 죽이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재산 성전에 들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중동의 모스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성지로 여기는 오말 사원이 버티고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알 아크사. 또 그들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원이 두 개나 그 예루살렘 터, 가장 중요한 성전의 터 위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 이 전쟁이 10월 6일 일어난 것도 알 아크사를, 여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 땅을 정치자들이 들어갔다가 그 난리가 난 거예요. 하마스가 일어나고 막 50년 만에 전쟁이 터지고 그만큼 사상이 있는 곳에는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과 백성들의 마음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베트남을 갔거든. 거기 가서 하노이 가서 호치민이 살았던 곳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사상이 좀 기반이 더뎌도 호치민이 살았던 것이 그냥 2평도 안 돼. 다다미 같은 데서. 너무 근면하게 사니까, 갖고 있는 자기의 사상대로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내니까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다 그래도 그냥 타락해가지고 엉망진창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베트남 가니까 그 공산당이잖아요. 그래도 호치민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2평 공간에서 너무나 근면 정직하게 살아니까 백성은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야. 지금 김정은이 열매를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이쁜 애들마다 전부 다 어떻게 다 뽑아가지고 다 기쁨조를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술 파티를 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호치민은 2, 3평에서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사상 기반이 하니까 그 공산당을 택하는 거야. 미국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그렇게 근면하게 살았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열매가 있게 하세요.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잘못돼도 그 사상 기반에서 자기가 유리할 대로 다 끌어다갔으면 안 속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맞느냐, 그럼 열매를 내놔. 주님이 그랬잖아요. 극상성 포도나무, 이 나를 인정하고 나 위에 터에 세우던 이 민주주의의 열매를 내놔. 자유민주주의 열매를 내놔. 타락하고 폐역하고 자유당 세대 때는 빽! 이렇게 없으면 빽이 없으면 죽는다고 빽! 소리가. 그 당시 우리 조양재 전도사가 친구들하고 잡혀갔는데 경호실장 이름 되니까 바로 차충성하면서 풀려났대. 마산 중학교 다닐 때. 중학생 4명이. 이름 딱 우리 아버지가 니네 아빠가? 그러니까 예, 우리 아빠가 경호실에 충성! 이러고 다 그 장시에서 풀어주더래. 빽이 없으면 안 통하는 그런 시대가 오면 하나님이 흔드시는 거야. 내 자녀라도 흔드시고 내 이름을 가지고 터에 세워줘도 아버지가 흔드시는 거야. 아버지는 정확하게 열매를 내놔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하나님 축복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심판이 있어요. 예수 믿을수록. 오늘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 BC 610년도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쓴 책이야. 예언서예요. 너무 짧아. 3장이면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다 가졌던 질문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느냐?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정의가 없고 다들 정권을 가지게 되면 부조리를 행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하는 걸 바라보면서 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 나훈아가 불렀던 테스 형이죠.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리고 유행가를 만든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그 심정을 가지고 그 노래를 작사해서 만드는 것이죠. 세상이 대체 왜 이 모양이냐고. 똑같은 그 서신서가 있어요. 이 하박국서. 대체 이 부재란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지금 80년이 지났는데도 미소는 여전히 냉전이고 독재 정권들이 또 일어나고 이슬람은 그냥 미국에 어떻게 그 쌍둥이 빌딩 하면서 3,500명이 그날 바로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테러를 자행하고 이슬람들이 막 일어나고 또 막 어떻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해대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시끄럽고 대체 이 세상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고. 자,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좀 내 편 좀 들어주고 말이야. 당신의 자녀를 좀 책임지고 말이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좀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 않냐고. 그래서 오늘 AD 그 BC 610년에 이미 BC 722년 거진 한 90여 년 전에 어느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멸망한 거예요. 지금은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지역이 참 그래. 아수르가 완전히 하나님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어떻게 괴롭히든 그 아수르 지역이 멸망하니까 숨통이 튀었잖아. 바벨론은 아직 뭐 다른 나라도 정복과 다니라고 이스라엘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어. 그러니 이 백성들이 이제 살만한 거야. 살만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막 돈이 많아지거나 막 갑자기 차가 생겨서 막 골프 갑자기 그걸 사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골프 여행 다니고 싶고 순식간에 하나님 떠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너무 부를 축복하는 것도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시거든. 잘되게 해놓으면은 금방 세상 쫓아가서 알고. 그래서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를 받을 사람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검증을 받아야 돼. 아버지가 근심이 되는 거야. 이 녀석한테 불을 주면 이게 조연한테 이게 불을 주면 말이야 이게 제대로 나를 따라올까 또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안심이 안 돼 아버지가. 그럼 아버지가 근심을 하는 거야. 불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저 말이야 또 세상을 쫓아가면 어떡하지. 저 녀석은 말이야 뭐 잘생긴 남자한테 약한데 돈으로 조건이 좋아가지고 또 너무 잘생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그 집 나쁜 놈들이 많거든. 그 혹 빠져가 인생을 망치면 어떡하나. 뭐 제대로 응답을 주고 싶은데 항상 할 때마다 아버지가 검증이 안 돼서 근심이 있어. 이게 전도서에 근심이 겸하여 불을 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마음껏 불을 줘도 되는 거야. 괜찮은 거야. 마음껏 축복해줘도 괜찮은 거야. 왜? 이 사람의 특징은 내일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사는 날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막 그걸 뭐 불안해서 막 뭐 돈을 때리 모으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근심을 겸하지 않는 부가 있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오른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 수봉 성령 다 되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쓰시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야. 마음껏 불을 줄 수 있는 거야. 왜? 검증이 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검증시킬 때 여러분 환경이 고달픕니다. 왜? 절대 독수리 키우는 거 똑같습니다. 내 자식은 아버지가 제비 키우듯이 하지 않는다 그랬어. 독수리 키우듯이 한다. 독수리 날개로 자식들을 어부 키우는 것처럼 아버지가 어부 키운다고 신명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독수리과입니다. 근데 독수리는 아주 그냥 집부터 편안한데 안 돼. 쫙 바닷가에 절벽 그 파도가 치는데만 그 딱 절벽에 떨어지는 거기다 딱 집을 짓는 거야. 집부터 내려보면 독수리가 눈이 얼마나 좋아. 새들은요 여러분들 눈이 훨씬 좋습니다. 넓어봐 절벽이야 막 물이 푸른 물이 있고 새끼들이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거기다 집을 딱 짓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모이를 줘도요 아이고 내 새끼 예뻐라 아이고 이쁘라 이렇게 안 넣어줘. 이 모이를 하는 사람도 어미가 막
지렁이 한 마리 잡고 막 흔들어. 그럼 새끼가요, 막 조준을 해야 돼, 이렇게. 걔가 쏙 안 집어넣어줘요. 내가 동물의 왕국에 보거든, 그렇게 해.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새끼를 그냥 어떻게 그 철벽에서 그냥 떨어뜨리는 거예요. 으아! 죽는다고, 나중에 죽었다 그러면 정확하게 엄마가 날아가서 탁 엎는 거야. 3번만 딱 엎어줘 보세요. 그럼 새끼는 이제 떨어질 때 안심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엄마가 와서 나를 엎어줄 것이다. 근데 정말 엄마가 실력이 딱 된다 싶을 때는 엄마가 볼 때 실력이 와서 엎어주지 않거든. 그때부터 자기가 나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으아! 아버지 나 죽어요 살려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 이렇게 엎으시는데 오늘 그 말씀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따라해보세요. 비록 3절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더딘 것 같아, 내 환경의 응답이. 그래도 지체되지 않고 내가 너의 그 모든 환경들을, 소원들을 내가 응답한 환경이 오리니 어떻게? 떨어지라는 거야. 절교. 으악! 하면서 그때 떨어지라는 거야. 몇 번만 떨어지면 엄마가 와서 탁 업어주니까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도 이제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은 정도까지 여러분 와야 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책임지시더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도 그래. 내가 교수 될 줄 몰랐대. 왜? 동생이 미국에 8년간 유학하고 교수 되기를 원했는데 정작 동생은 오니까 후배들이 다 차지해갖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 나이가 그냥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근데 우리 장로님은 교수를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수가 된 줄 믿습니다. 교수만 됐어요. 곁다리로 목사까지 됐습니다. 저는 시부모 모시고 순종 잘하고 말 한마디 대꾸하지 않고 밥 세끼 잘 차려내는 그런 순종 잘하는 며느리 훈련을 받았는데 여전히 여기 순종 잘하는 목사, 하나님 음성이라 그러면 무조건 순종을 걸러내신 거죠. 16년 동안 물질을 무지무지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1,000원이 없어가지고 빌려가지고 한 달 만에 차신호 전도사님한테 갚을 때 내가 한 달 만에 1,000원이 생겼다. 그 정도로 물질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형편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야. 왜? 그 목회를 하려고 하나님이 다 체험을 시킨 거야. 노숙자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 장로님이 그런 거야. 여보, 나 부도 났을 때 정말 집 경매 당하고 그럼 나 바로 노숙자야. 노숙자가 딴 거 아니야. 산 망하고 오할 때 있고 그럼 노숙자 되는 거야. 내가 노숙자였어. 공감하니까. 언제라도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빚어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생이 그래. 형 내가 교수 되고 싶어 했는데 형이 교수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진실하게 사랑으로 행하는 자를 갚아주시더라. 요 8년 동안 우리 장로님 그때 월급이 50만 원 받을 때인데 매달 300만 원씩 동생한테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월급이 6배예요. 물 하나 살 수 없어서 저 뭐 전자 무슨 그거 있는데 거기 가서 맨날 그 속이 길어 오듯이 물통 갖고 길어왔어요. 물을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지금 하나님은 장로님 박사 만들고 할렐루야 저를 박사를 주고 싶으니까 명예박사라도 만들어서 명예박사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명예박사가 더 힘들대. 박사는 공부하면 되지만 명예는 이거 어떻게 받느냐 이거지. 아버지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진실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쳐주십니다. 뭐가 중요하냐?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아멘?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면 아버지는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아수르가 지금 멸망해서 이스라엘 괴롭히지 않지요. 바벨론은 지금 다른 나라 정복한다고 정신이 없죠.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살만한 거야. 그 남유다는 어떻게? 근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이제는 막 괴롭히는 사람도 없으면 여러분 잘 될 것 같으죠?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내 환경이 힘들수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만약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 들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이야. 고달프지 않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보십시오. 옛날에 삼각산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북한산도 떠나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느라고 전부 다 청계산, 여기 강남에 청계산, 거기는 제일 사람이 많이 가서 거기 청계산에는 바위덩이가 이런 게 굴러와 있어. 한번 가보십시오. 산에 전부 다 이따구만한 바위덩이가 그렇게 많이 굴러와 있어. 그럼 전부 다 바위 하나 타고 앉아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대한민국 살만합니다. 지금 이제 기둥은 다 없어졌어요. 바위 타면 올라가서 그때는 난리였는데 막 며칠씩 보따리 싸갖고 막 기도하는 백성이 사라졌어.
먹고 살만하니까. 저는 상가산이 터져 나갔습니다. 미랄기도원이. 그러니 이 백성들이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바벨론의 사람들이 오면은 낭시를 어디다 만들, 그들이 오면은 근인은 낭시를 바깥에다 둬야지. 그들의 신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 안에 낭시를 만들었고 그들 제단까지 만들어 놨으니, 그리고 제사장들이 벽을 뚫어가지고 저들이 섬기는 하나, 신기는 신이 더 유능한 것 같아. 하나님이 진실하게 여러분을 다루십니다. 무조건 내피라, 무조건 복 주지 않아요. 그러니 오히려 어떻게 태양신을 섬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벽에다 구멍을 뚫어놓고 태양신을 섬기는, 그걸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됐는지. 그러니 하박국에 보면서 자기 백성들의 간악을 보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와 제사장들의 간악을 보는 거예요.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3절 4절 있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내 눈앞에 이 간악을 보게 하시며 이 패역을 내 눈앞에 보게 하십니까? 1장 3절에 어찌하여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살아야 되느냐. 4절 읽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는 아주 사라졌으며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합니다. 그러니 정말 너무나 타락하고 무상을 섬기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가 다 사라지고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 BC 610년경이거든. 3년 후에 누가 끌려가느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제1차 포로.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에스겔이 끌려가고 언제 어떻게 착착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바로 3년 뒤에 바로 진행됩니다. 3년 전에 이제 이렇게 얼마나 폐역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5절에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지금은 믿지 아니할 것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은 얘기해도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이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온 열방을 취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누구죠? 바벨론인 거예요. 아수르가 사라졌다고 안심했는데 이제는 아수르보다 더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은 표범보다도 빠르고 이리보다도 사납고 마치 독수리 나름같이 식물을 삼키라고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박국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 부조리가 가냐고. 어찌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고 제사장과 정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제사를 잘 드려야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고 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성전세도 막 훔쳐가고 막 썼다 그러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하여 그렇게 얘기하지만 Why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생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다시 낮출 것이다. 교만하면 낮추시는 거예요. 방자하면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게 되니 내가 갈대아 사람을 내가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의 이 교만을 그냥 내가 봐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보면은 저는 여러분 인생이 절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가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 어찌하여가 계속 나오는 거야. 너무나 세상에 어떻게 정의가 없고 폐역이 판을 치고 너무 불의가 가득한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뭐 간섭하는 사람이 있고 공의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려워할 텐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거야. 사람을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바다에 어족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곤충 같다는 거야. 다스리는 자가 없는 곤충 같다는 거예요. 바다의 어족들도 그러지 않아. 여러분 큰 물고기가 나타나면 자잘한 물고기들이 막 때를 이뤄가지고 큰 물고기처럼 보이려고 할렐루야 막 뭉쳐가지고 다니잖아. 자기 세력이 너무나 작으니까 모여가지고 큰 물고기가 어울려 다니니까 어떻게 막 멸치 같은 거 보세요. 한순간에 와라라 살아요. 보세요. 와라라 살았는데 뭐 산이 움직이는 것 같아. 얼마나 빠르게. 그 눈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신기해. 물고기도 그렇고 곤충들도 벌을 보십시오. 얼마나 여왕벌이 있고 일벌이 있고 얼마나 맡은 일에
싸움하고 전쟁하는 개미도 있고 다 일벌이고 다 그런데, 그런데 사람만 어떻게 이렇게 어종만도 못하고 곤충만도 못하고 이렇게 교만하고 다 자기 좋은 대로 정의가 다 사라지고 이렇게 행하냐. 그러니 내가 볼 때 이방에게 섬기고 이방에게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보니까 더 잘 살더라. 16절에 보면 그들이 소득이 더 풍부하고 식물이 더 풍성하게 되니까 저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내가 심판의 도구를 들겠다. 표본 같고 정말 독수리 같은 그런 갈대아 사람을 일으킬 것인데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 마지막 남았던 그 유다 한 지파도 한 100여 년 후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에 어떻게 멸망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시대 때 한 번 더 완전히 가루처럼 멸망시켰어. 전 디아스포라 모든 열방 가운데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게 나치의 히틀러의 그런 600만 학살 사건이 있기까지 그렇게 흩어버렸죠. 그리고 그 나라가 선 것이 1948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게까지 해도 되나요? 2000년을 그렇게 내버려둬도 되나요? 대한민국 한번 2000년 한번 내버려 둘까 볼까요?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000년을 방황하고 내버려 뒀어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하나님도 돌아보지 않는 저주받은 백성이니까, 싸그리 저것들은 인간들이 아니니까. 그래도 성경에 선민이라는 표시가 있으니까 저 백성들 다 싸그리 죽여야 된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폴란드, 네덜란드까지 가면서 나라까지, 정말 나라까지 쳐들어가면서 유대인들 끌어내가지고 그렇게 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다루신다. 자기 자식한테는 엄한 거예요. 자식들 엄하게 가르치나요? 엄하게. 우쭈쭈 우쭈쭈. 하나님 자기 자식이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정말 잠언서에도 자식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 채찍을 든다. 입 맞춰서 자식 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 고생 학교를 더 다니게 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이스라엘 보세요. 2000년을 유리방황하게 주님이 떠버려주고 대학살을 당하도록 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나라 뜯으면 결국 우리 죽는 시세니까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예언하신 저 이스라엘 땅, 예레미야가 얘기했잖아. 모든 민족을 돌아서 절름발이까지 다 애기 가진 산모까지 다 전부 다 그곳에 심으리라고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영국에서 우간다 가라. 하도 그 아랍에는 시끄러우니까 아랍 중심의 그 아랍 국가 안에 이스라엘 심으면 또 난리가 나니까 영국에서 우간다 나라를 정해준 거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 모여서 살아라. 하도 혼이 나보니까 예언대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언서에 반드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돼 있다. 이스라엘 지금 거기 땅에 전부 사막이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그 탐험가가 갔다 와서 그랬잖아.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나무 하나 없고 전부 사막이고 거기를 어떻게 사냐. 사막이라도 괜찮다. 우리가 개가 나고 나무 심고 나무를 얼마 몇억 그루를 심은 거야. 그 땅만 보내다. 왜? 하나님이 예언한 땅에 가야만 우리가 산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가만 산다. 이게 아버지가 빚어낸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황무한 땅에 성량이 일이 넉 대밖에 없는 그 땅에 가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 땅을 일궈내고 그 땅에다 나무를 1억 몇천 그루가 넘게 해마다 심고, 그래서 중동에서 가장 푸르른 땅이 지금 이스라엘이야.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야.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내 인생도 흔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냥 무슨 안위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 타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엄청나게 흔드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빚어내시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뜻 아니면 절대 우리 살지 못한다. 그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을 지켜내야 된다. 아랍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그게 6.1 전쟁이잖아. 우리는 안식일을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6일 동안 전쟁을 그 약하고 아랍은 몇십만이 쳐들어와. 아랍 군대들이 하나님이 6일 만에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가 기적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아멘. 2000년 동안 아버지가 훈련해서 빚어낸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또다시 유리방황하는 세대를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언의 말씀에 딱 붙잡혀 사로잡아 절대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죽어도 이 땅을 지켜내야 되고 전쟁을 치러서도 이 땅을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서 있는 거야. 네타냐후가 아주 그냥 아무리 그냥 온건파가 그렇게 해도 절대 안 된다. 이 땅은 전쟁을 해서라도 고소해내야 된다. 저 이스라엘 갔잖아요. 2014년 갔을 때 그때 뭐가 날라온 미사일이 날라온 거 제가 봤어요. 이스라엘 집에는요 문들이 전부 다 이 방범문이에요. 문 딱 닫으면 이렇게 두께가 이래 철문이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 보고 싶다. 베란다 가서 한 보고 싶다 이러니까 목사님은 위험하게 왜 베란다. 나 저거 한 보고 싶다. 미사일. 내 아이돔이 미사일 맞춰 내가 봤어요. 가서 날아오는데 이 사람이 날아오는데 막 에이 하고 하는데 전부 다 들어야 되는데 나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나 이스라엘 와서 절대 안 죽을 것이다. 왜? 수분 경장결 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공중에서 아이언돔이 팍 맞추는데 그게 불꽃놀이처럼 팍 이렇게 사라지다.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아이언돔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설은 이스라엘인 거야. 왜? 이 말씀대로 그 땅에서 살아내야 되니까. 온 아랍이 다 진짜 있어도 도망갈 데가 없어. 이 땅에서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막 무기 막 개발하고 하나님 또 축복하시는 거죠. 왜?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면 한쪽은 유대인, 한쪽은 크리스찬, 한쪽은 천주교, 한쪽에는 아랍. 아주 그냥 동국의 벽 가면 시끄러워 죽겠어. 막 가족 수도사들이 또 막 여기 기독교인들이 그 좁은 데가 전쟁터야. 방불해. 얼마나 거기가 예민한 장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늘 이 하박국이 질문하시 대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나는 반드시 살아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과 법도대로 살려고 여러분 자신을 쳐서 순종이 아니라 순복이야. 쳐서 복종까지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 하나님 이 하박국에게 이 묵시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종말에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나는 거짓되지 아니한 하나님이니 반드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것은 바벨론에 가서 80년 훈련을 받고 예레미야가 예언한대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고 그리고 로마 때 멸망하기까지 주님이 잠깐 숨통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정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알 수 없어요. 대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아버지 지금 가르쳐 주세요. 응. 바울처럼 아버지 나에게 이 마음 눈을 밝혀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부르심의 계획이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아버지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가르쳐 주면 여러분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장 좋은 바탕의 마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나의 의는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회의를 하면서 어찌하여 그랬지만 그가 붙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런 14절 2장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 내 체면 엉망진창이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그냥 이방인들을 아내로 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율법 없이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들을 내가 경영하고 있고 통치하고 있고 진노 가운데서도 깊이 생각한다. 그 아버지가 그렇죠. 정말 아버지는 이 진노 가운데서 예레미야 읽어보면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할 때마다 아버지가 심판할 때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 죽겠죠. 근데 그것이 엄청 아버지가 깊이 생각하시고 따라해보세요. 안 믿기죠? 따라해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이 척은해서 주시는 징벌인 거야. 징벌조차도.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0장 보면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은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기뻐하는 자식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책망할 때마다 그에게 심판을 자행하고 그리고 진노를 행할 때마다 깊이 생각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닙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게 너무나 옳고도 옳습니다. 이게 겸손한 심령인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심령인 거예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나에게 진노를 크게 행하시나이까. 왜? 변화돼야 되니까. 빚어져야 되니까. 할렐루야. 빚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아버지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유효하다고 하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확 화내면서 문 열고 나가버리실래요? 지금도 나의 진노가 유효해. 왜? 아직 내가 변화가 안 됐어. 변화된다는 것은 완전히 아버지가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이 일은 옳고도 옳도소이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엉망진창으로 행동했어요. 아버지 이름에 내가 오명을 끼쳤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버지 죽어도 쌉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보라며, 얼마나 변명하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런 회개를 이뤄내라는 거야. 그런 회개를 여러분이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그 죄인에게, 그 회개하는 자에게 송아지 잡아라, 반지를 갖고 와서 끼워주고 말이에요. 회개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여러분이 환경이 힘드십니까?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내게 행하신 일이 옳고도 옳도소이다. 아버지, 이제 두 번 다시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빚어져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어리석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행한 어떤 진노나 이런 심판이 완전하고도 완전한, 이 성경이 그러잖아요. 나에게 이 지금 심판이 아버지가 오래오래 생각하고 하신 것인 거예요. 도저히 가만둬서는 안 되겠어. 고쳐줘야 되겠어. 좀 나의 사람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냥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할 줄 몰라. 당연한 것처럼. 다 따라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왜 그 말을 그렇게 못해? 그렇게 내가 잘났어 교만해? 자, 따라해보세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이라도 잘할 줄 알아야지. 세계가 자기를 위해서 움직이는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과 온유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덮어 쓰시기까지.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너무나 대단한 말씀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여러분 지금 버린 돌처럼 그런 내가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까? 회개를 잘 이루십시오.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취급했어. 저 패 볼 일 없는 저 시골뜨기, 저 나사렛 촌뜨기에서 온 저자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 저 이단 아니냐. 다른 자들 다 이단의 개수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모퉁이 돌이 그때는 어떻게 보였느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어. 풍채도 별 볼 일이 없어. 우리의 보기에 사모할 만한 흠만할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머리는 산발이 돼가지고 쓰리퍼는 먼지 구덩이에. 오늘도 잘 자리가 없어가지고 유호도 굴이 있는데 잘 자리가 없어. 오늘 어디 가서 자야 되나, 어디 가서 저녁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한계함정을 걱정하면서 제자들 이끌고 다녔던,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가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어서 가는 데마다 돌로 그냥 던지기도 하고 조언을 해도 그런 거죠. 모든 백성의 질고를 다 끌어안는 자야. 하다못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그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그런 여자를 왜 대체 상대해? 정신병자를. 그 여자를 사도의 반열로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나요? 한 번이라도 만났다면 여러분 변화되는 거야.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에서 그 정신병자에서 사도의 반열까지 올라간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사도의 반열까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낮아져야 되는 거야. 주님 앞에서 어떤 것을 맡길 때 더 낮아져야 되는 거야.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의 귀하게 여기지 않아.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가 떠안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그걸 예수님이 그의 몸에 다 어떻게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을래요? 여러분 재능을 믿습니까? 여러분 재산을 믿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새겨라. 뛰어가면서도 이 말씀을 새겨라. 어떻게?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지치 않고 항상 일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인은 사는 자다. 나의 의인은 매일매일 믿음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살아나가는 자가 나의 의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믿음이 가장 너의 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 엉망진창이 같고 당연해.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나의 채찍과 내 막대기로 내가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야. 그러나 멀지 않아서 선지자들은 먼 것까지 보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로마 넘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다 바라본 거예요. 할렐루야. 머지 않아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이제 너희들은 보게 된다. 이게 또 묻는 거야. 아니 대체 바벨론이 뭐가 의롭기에 저 펠볼일 없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느냐. 바벨론이 대체 의로운 게 뭐가 있고 하나님 잘생겨진 게 있느냐. 그렇게 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 그렇게 얘기하는 그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죠? 2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16절에 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6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니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들어온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 같이 10절에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스라엘에서 조그만 화를 냈는데 하나님이 크게 화낸 줄 알고 엄청나게 열방들은 또 그 악을 가지고 이스라엘 심판하는 거야. 나는 조금 화났는데 아버지가 그걸 갚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결국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그들이 헛된 일 가지지 못할 것 가지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열매는 달고 길고 열매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뉴스에서 우리는 이제 자유 대한민국과 그리고 북미의 이 상호조약을 지켜나가며 민주당에서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웃어 죽겠더라고. 뭐야? 지금 어느 쪽에 붙어야지 표를 받고 포퓰리즘으로 자기가 살아나겠다. 그렇게 하루 만에 말을 바꾸는 거야. 아무도 안 속아요. 누가 속겠습니까? 여러분 속겠어요? 그 말에? 국회에서 의논할 때도 아주 왜 북한을 욕해요? 왜 러시아를 욕해요? 왜 소련을 욕해요? 이러던 자들이야.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게 막던 자들이 그렇게 색깔을 바꾸는 거야. 얼마나 여우처럼 교활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순간순간 색깔을 바꾸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 색깔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형제보다도 더 친밀한 자입니다. 우리는 보혈 공동체예요. 자, 따라해서 당신은 보혈 가족입니다. 이처럼 이런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매주 만납니다. 나 우리 친정 식구들 1년 한 번도 전화하기 힘들어요. 뭐 때문에 새벽기도 때마다 만나고 수요일 때 만나고 금요일 때 만나고 좀 지긋지긋하지 않아? 이 조현우 목사 얼굴 보기가 맨날 쳐다보니까. 보혈 가족입니다. 지긋지긋해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천국까지 같이, 천국에서 또 같이 살 거야. 미워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옆집에다가 미워하는 사람 딱 박아 놓을 거야. 해결이 안 됐으니까 천국에서도 딱 박아 놓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보혈 가족이고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건면하고 진실하게 이건 정말 고쳐줬으면 좋겠어. 그쵸?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이 연약 가수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이 부분은 빚어져야 된다. 당신의 연약분 이 부분이다. 당신의 장점은 이거다. 이거는 키우고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서로에게 진실한 건면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는 이 바벨론을 심판으로 쓰십니다. 쓰시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박국이 안심을 했어. 그래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나는 다 생각이 있다. 자 따라해보세요. 다 생각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의 118편 8, 9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피함이 아주 그냥 힘이 있는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피하고
심지가 곱게 내려온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을 반드시 아버지는 상 주신다고 히브리서 11장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여러분이 그걸 딱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박국이 마음이 기뻐진 거야. 기뻐져서 결론이 나온 거야. 야, 그런데 이렇게 기쁠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영접하고 다 맡기는 순간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멸망하고 바벨론 가지고 심판하고 얼마나 많은 역사의 아픔이 돌아올 텐데 하박국은 지금 주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 그는 이 기도를 하는 거야. 3장. 자, 3장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은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시고 진노 중에라도 이 백성에게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기도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더 놀라운 기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 기도를 보면 오늘 이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17, 18, 19를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너무 좀 간사해 보이지 않아? 어찌하여 하나님 대체 살아계시면 왜 이렇습니까? 그러던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할렐루야,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나는 이제 주님을 알았다는 거야. 주님을 만났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제 어떻게 춤추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안에 믿음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나를 인정하는 자라야만이 어떠한 악한 세상에 범람하는 그런 부처처럼 떠내라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딱 정점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던 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영은 사슴과 같이 발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다니는 높으신 곳으로 내가 같이 다닌다라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내 발을 높이 드소서. 사슴처럼 아버지의 높은 곳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계시하시고 그것을 알려주셔서 아무리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사슴처럼 땅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은 신문도 보고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을 통해서 아버지 손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제3성전을 지금 짓겠다고 그러죠. 뉴럴링크가 지금 트럼프 곁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있습니다. 곧 짐승의 표도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 대주소로 주님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정말 우리나라도 좀 정신이 없잖아. 이 속에서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을 붙들고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새기고 결국은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는 아버지의 너무나 큰 파워풀한 그 평안과 우리의 기댈 만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을 꼭 깨닫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백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백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백, 내 백, 하나님 권세, 내 권세. 이게 우리의 재산입니다. 그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너무나 하나님 율법을 떠난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하나님이 대체 살아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을 방관하고 계신 것입니까? 버렸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다 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너의 눈에 내가 더디게 움직이는 것 같으냐? 그러나 나의 때가 있지 않겠니? 나의 카이로스 때가 오면 내가 지체치 않고 응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믿음을 가져라고 독려할 때에 아버지 하박국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아버지 모든 상황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께 심지를 깊게 드리우고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영광을 아는 것이 가득할 것이며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케 되리라고. 오히려 그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 안에서 심지를 드리고 기뻐하고 춤추겠노라고. 나의 발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사슴처럼 높이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경이 힘든 사람들도 있고 로드와카 많은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박국에 했던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진실하게 징계하시지만 또 진실하게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의인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그 경영을 우리 삶 가운데 믿고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젊었을 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연약합니까? 원조의 아버지께서 모든 자원을 풀어 저들을 양육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에 현숙한 배우자를 볼 수 있는 귀한 눈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으로 어떤 아버지 세상에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지를 굳게 내리고 주님의 큰 손이 아버지 이 땅과 나라를 경영하시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도노스키스마야라 오라칸네리베스키스마야라마야 홀리 홀리 홀리